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것들이 또한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모든 죄와 탐욕과 우상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주님을 어떤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어떤 우리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또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 내 자신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마음과 같이 하게 돼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리 안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데 그 몸의 지체들이 다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듯이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의 이제 관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믿음은 기본적으로 감사예요. 주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라는 게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그 상대방의 나를 통한 그 사랑에 나도 어떻게 그 사랑으로 응답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응답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를 나누어 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갚을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은 바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까?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 주면서 살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받는 관점보다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내가 뭔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뭔가 이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이렇게 뭔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대방에게 그런 내가 잘한 것만큼 내가 그 상대방도 나에게 잘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가 쉽지 않죠. 처음부터 또 그렇게 되기가 설사 그런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또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관계 속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결국 인내하면서 내가 먼저 수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마치 이제 뭔가 씨를 뿌리며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만족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내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내가 한 만큼 바로 이렇게 받지 못하면 그게 받는다는 게 뭐 꼭 같은 대우를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하지도 않고 또 좋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자체 거기서 벌써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랑이란 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정말 열매 맺을 때까지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면은 늘 내가 손해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기 마련이.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시험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뭐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오랜 시간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 다른 인간 관계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그런 관계에서 계속 내가 그 사랑의 보상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것도 또 시험에 들게 되고 단순히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뭐냐라고 보면은 사실 대부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이 시험도 마찬가지죠.
자기들과 함께 사는 그 데살로니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는 그 단순히 뭐 같이 사는 같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게 이제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계속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뭐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또 믿지 않는 사람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면서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이 그냥 성도들 간의 관계도 또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또 계속 뭔가 이 말 그대로 진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죠. 이런 모든 일에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뭐 우리나 뭐 부부간의 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나 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다투게 되는 것은 내가 그 관계에서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느낌이 늘 들기 때문이죠. 근데 또 많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런 그 관계에서 보면은 과연 일방적으로 손해만 봤나?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손해 본 부분만 생각한단 말이죠. 또 상대방이 손해 본 부분도 있는데 또 내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은 또 잘 생각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서로가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손해 본다는 그 감정에서 손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손해 보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항상 늘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 헌신한다, 뭐 주님께 그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그 믿음 믿는다면은 진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중에 진짜 내가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인데 주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말 한마디로 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손해 봐야 되는 또 내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손해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그런 내가 져야 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내가 뭔가를 배상해야 된다. 내가 잘못해서 뭔가를 손해배상해야 된다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대신 우리 대신 배상해 주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희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아주 작은 그저 감사의 표시일 뿐이에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도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에는 주님께 대한 태도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께 드릴 때에도 내 행위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감사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또 내가 그 상대방에게 다른 선물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선물을 받을 때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에 그냥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공로가 없어요. 그냥 다 그저 감사의 표시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늘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근데 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한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주님께 어떻게 갚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뭐 내가 손해 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 모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희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저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의 아주 작은 부분을 그냥 감사의 표시로 갚는 것뿐이.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의 자세가 전혀 달라지죠. 우리가 이게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손해 본다, 말 그대로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은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그 모든 그 사랑의 희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바라보면 결국은 나는 오히려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희생한다, 손해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는 데서 가장 큰 시험이 되는 장애물을 그래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양육이죠. 양육. 이 양육이라는 게 앞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먼저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말 그대로 뭐 내 동생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말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양육을 하죠.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의 그 성도들 간의 관계도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데 뭐 그 양육이라고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랑의 은혜, 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를 양육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인데 그런 모든 일들을 하려면 결국은 부모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뭐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계속 그들이 불순종하고 또 심지어 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뭐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뭐 낳았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그래서 3장 마지막에서도 이제 3장 12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면서 13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계속 그 반복되어서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내가 항상 사람들과의 또 관계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관계를 대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사랑의 시험에서 자유하고 그 시험을 이기고 바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런 모든 내 마음에 아픈 것들을 손해보고 희생했다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왜 갚아주시옵소서 하면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 저를 또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단순히 주님 갚아주십시오. 뭐 내가 내 것을 줬는데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주님 갚아주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상처, 힘든 손해보고 희생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갚아주십시오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제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단순히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경건하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이게 초점을 내가 그 손해보고 희생했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주님 보시기에 이랬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사실은 더 심하죠. 말도 못하게 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뭐 갚는 거 주님 갚아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넘어서 내가 이미 받아서 충만한데 내가 정말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했다는 느낌보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면은
오히려 주님이 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셨거나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면은 전혀 관점이 바뀌게 되죠. 내 안에 그 손해보고 희생했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나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내가 또 주님께서 나한테 하신 것처럼 내가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 그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희생했다는 느낌을 내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게 되죠. 그러면은 바로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 사랑함으로써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거든요.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서 내가 주님 날 사랑하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나눴는데 내가 바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나도 사랑해야겠지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은 내가 뭐 주님이 단순히 나를 채워주신, 내가 갚아주신다, 아니면 뭐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희생하고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받는 게 된단 말이에요.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께는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이 됩니다. 받는 믿음이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사실 사랑의 가장 큰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또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봤다 희생했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것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사실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